거룩한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 아래 자녀 부르듯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연약한 몸, 부러진 마음, 병든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유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교회 설립 4주년을 앞두고 제게 축하와 권면의 말씀을 부탁하려고 오신 겁니다. 축하하는 말씀은 어렵지 않은데 권면의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설치하신 그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4년 된 개척교회를 무슨 말로 권면하면 좋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살이면 자아가 있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교회가 4주년을 맞았으니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우리 교회만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놓고 모두 머리 맞대고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목사님을 보내놓고 나서 저도 혼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내년이면 20주년이잖아요. 20살이면 다 큰 성인입니다. 성인이 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20살 성인 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머리 맞대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면서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에바브라가 개척했습니다.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겼는데 10살짜리 교회가 해결하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목사님이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이 필요했다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들의 생각이 온통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들은 땅의 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하늘의 것을 자기들 마음속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에바브라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10년을 배웠으니까 예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사명도 알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생각과 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거죠. 교인들은 여전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헌신하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유럽 문명과 아시아 문명을 이어주는 길목에 있습니다. 큰 대로가 이 도시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 지역 사람들이 섬유 사업을 크게 일으켰거든요. 골로새 사람들이 만든 직물이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못이하면 한산못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골로새 지역에서 생산된 직물에도 골로시누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 아주 품질 좋은 직물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골로새는 패션의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에게 밀려서 명성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골로새를 제치고 제1의 무역도시로 지역의 대장으로 성장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골로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잘 살게 됐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부자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교회 교인들도 다 돈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잘 살아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비참해졌고 불쌍해졌고 가난해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번쩍이는 황금에 눈이 멀어서 자기들의 영혼이 벌거벗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부러워하다 못해 이제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한때는 우리가 저렇게 살았는데 다 뺏겼다는 마음이 그들 속에 더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황금에 눈이 멀었다면 골로새 사람들은 황금에도 눈이 멀었고 시기와 질투에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입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거든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이방인에겐 하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골로새 교인들도 머리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목사님이 잘 지도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머리에 지식을 가졌지만 아직 그 지식을 자기 몸으로 살아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체험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면 그것을 평생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지식을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어떤 어린이가 예수님에게 빵과 물고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준 소박한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물고기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무려 5,000명인데 이걸 다 나눠 먹을 때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를 먹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오늘 내가 먹는 밥이 어디서부터 온 밥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생산한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 쌀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물과 바람으로 키워내신 쌀입니다. 그러므로 밥알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먼저 말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는 농촌에 가서 체험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식이 머리에도 있고 몸에도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여서 매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날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골로새 교회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2장입니다. 2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완전히 반대의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세상에 너무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교회와 기도와 말씀과 경건과 영성으로 도망가서 꽁꽁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에바브라 목사님 몰래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땅의 것을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 멀리 있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죄악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빵과 물고기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으니 그것을 먹을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해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일부가 이상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끌려다녔습니다. 이상한 금욕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죄악시하면서 직장도 안 나가고 장사도 안 하고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경거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에바브라 목사님의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온 이단 사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대교의 금욕주의에서 왔다라는 학자도 있고 이방 종교의 영향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유대교 이방 종교의 혼합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출처가 어디든지 간에 대단히 위험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교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들라고 다시 권면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금욕을 해봐야 그 금욕으로 내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100일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금욕주의나 경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이게 구원의 조건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멀리하며 사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5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한 것과 금욕주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금욕주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것,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 교회 안에 두 개의 집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쪽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세속적인 집단이었고, 다른 한쪽은 세상을 멀리하고 골방으로 숨은 율법주의 집단이었습니다. 두 집단이 서로를 무시하고 배척했겠죠.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에바르바 목사님은 갈라져 버린 교인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적인 생각만 달라진 게 아니라 이들 속에 민족주의가 섞여 있었고 가족주의까지 섞여들면서 분열의 양상이 복잡하게 얽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의 골로새 지역에 규모가 큰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한 2,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같이 살았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7,000명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방 집단과 유대인 집단이 한 지역에 살았지만 실제로는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서 살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에바브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회에 앉을 때도 따로 앉았겠죠. 교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집단의 의견들이 충돌했습니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후보자의 인격과 신앙과 헌신의 정도를 보지 않고 우리 집단이냐 아니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어린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새 사람 되라, 성장해라 라고 엄숙하게 충고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고대야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은 다 옛사람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냐 모두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새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 야만인도 없고 문명인도 없습니다.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제 모두 예수의 사람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미 그 과거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과거의 부자였어도 그 부자가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과거에 가난했어도 그 가난뱅이가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었고 못 배운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과거가 죽었기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모두 새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이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10년 된 어린 교회 안의 문제를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으로 예수님 정신으로 해결해가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20년을 앞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의 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삶을 살아갈 때 가정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옛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새 사람 되어 예수 마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정신으로 풀어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이 신원되며 눈물이 닦아져서 새로워지는 일들로 거룩히 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